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에서 떠나간 이후에 그는 그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대신 왕으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어제 본문에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멸하시고 결국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임을 알기에 자신이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에게 자신의 집에 인자하심을 멈추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울과 요나단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이후에 다윗과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두 사람은 전혀 다르게 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찬양에 사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령이 떠나가고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다윗이 계속해서 피해가므로 그의 계획이 실패함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를 세우실 것임을 그 실패함 속에 확실히 알아갔음에도 사울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아들로서 그리고 다윗의 못지않은 전공을 세운 적이 있는 그였기에 사울과 같이 다윗을 적대할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뜻을 알기에 그 뜻에 순종하여 다윗을 돕는 그러한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다르게 반항하는 두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서는 요나단이 사울의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준 후 다윗이 들로 피했음을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월초 하루 잔치에 그를 초대한 후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첫날에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자 사울왕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다윗이 율법에서 정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그런 것을 범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왕위에 세우실 계획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 그를 죽임으로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운 계획으로 다윗을 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요나단을 통해 그 계획을 알아채고 몸을 피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곁에 있는 아들 요나단과 또 다윗이 자신의 계획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을 사울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만은 이러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뛰어나고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생각에 빠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마저도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방법대로 움직일 것을 요구하는 청구서 같은 청구서를 들이미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울왕이 다윗과 요나단의 자신의 계획을 알고 도망간 것을 뒤늦게 안 것처럼 우리는 하루 뒤, 아니 한 시간의 뒤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했던 혹은 하나님께 나의 방법을 강요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자신의 분노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에,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기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도 사울왕은 둘째 날에도 다윗이 모습이 보이지 않자 다윗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다윗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베들레헴으로 보냈다고 말하자 사울은 그 말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 요나단을 저주하며 그를 향해 화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며,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려고 하자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요나단을 죽이려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울왕의 분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좌절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교만함에서 나온 확신은 하나님의 계획과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교만함의 확신은 우리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울의 모습처럼 분노와 좌절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스텝은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교만함이 주는 분노와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함의 잘못됨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계획을 확신함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앞에서 요나단은 다윗의 잘못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에 요나단은 분노하며 그 상에서 먹지 않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그의 현실 앞에서 요나단은 슬퍼하며 불의를 행하는 사울의 상에서 떠남으로 그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울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와 다름을, 불의함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국엔 승리하여 사울의 계획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그 뜻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기도 시간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경험과 연수가 있으신 분들일 줄 압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저희에게 주신 그 뜻과 계획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궤도를, 삶의 디렉션을 수정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